그랄TV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영상 설교를 듣고 계시는 가나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겠지요? 2025년 9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한 주간 평안하게 지켜주셨다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저희들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지표로 삼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은 우리가 학궤를 봤습니다. 학궤,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의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그러한 대목인데요. 이제 지난주에 학궤를 받고 학궤는 2장이었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학궤 선지자가 받아서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수룹바벨과 고레스가 그 어릴 때 병정놀이를 하며 함께 컸던 고레스의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 바벨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 본국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했다는 그 약속을, 그 어릴 때 한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고레스 칙령을 내렸고, 그 칙령에 의해서 조건 없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꺼번에 벌어진 셈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년 만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던 대로 70년 후에 돌아올 테니, 그때 끌려갈 당시에 그렇게 예언을 했죠. 에레미야가 끌려가는 그 포로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말고 거기 가서 70년 후에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본국으로 데려올 테니까 애기 낳고 교육시키고 농사 짓고 집 짓고 그렇게 살아. 그래서 장년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돌아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다 죽지요. 그 후예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70살, 한 살 때 갔으면 70살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고레스에 의해서 어린 시절에 수르바벨하고 그 병정놀이 하면서 약속했던 걸 그대로 지키면서 정말 믿지도 않는 고레스가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엉뚱한 일이라고 우리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다 예언을 했던 대로, 그 시간표대로 이 세상을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움직여가는 것이다. 그래서 학궤에게 성전을 지어라. 근데 성전이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졌으니까 거기에다가 새 성전을 지어라.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처소가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하나의 구심점이 되기도 하니까 그 건물이 사실은 그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학궤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 마음들의 성전, 믿음의 성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전을 건축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도 영적으로 있었다라는 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어요. 이제 학궤보다 2달 후에, 왜냐하면 지금 스가랴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때 스가랴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학궤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그리고 여섯째 달에 학계를 부르시고 여덟째 달에 스가랴를 부르십니다. 2달 후에. 학계는 나이가 지긋해서 아마 8, 90 노인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스가랴는 많이 먹었어야 한 20, 30대 요렇게. 왜냐면 저쪽에 포로로 끌려간 그 다음 세대,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기른 그 세대가 스가랴. 그래서 학계 스가랴가 2달 후에 스가랴가 부름을 받았지만, 여호와의 그 말씀을 받지만, 둘이 힘을 합쳐서 나중에 이제 그 환상을 스가랴가 볼 때 거기에 두 뿔이라고 하는 그 뿔 중에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3가지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인데, 그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지요. 근데 스가랴는 14장으로 되어 있지만 너무 내용이 깊고 예언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한꺼번에 1-2시간에는 이것을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이사야 다음으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그 예표, 예수님의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이사야고, 그 다음 많은 것이 스가랴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굉장히 어렵고 깊이가 있어요. 스가랴를 제가 지금 1달 동안 지금 스가랴를 탐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더 배울 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얼마나 많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아주 신묘막측하다. 완전 물길로 말하면 아주 저 백리길 저 깊은 그런 수로랄까 그런 영적인 흐름이 굉장히 깊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에서도 일부 1장 1절에서 17절까지만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를 다 읽으려면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내용을 좀 훑어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스가랴는 전면적으로 14장 중에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 8장까지가 전반부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8가지 스가랴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환상들이 8가지 환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그 비전, 주시는 메시지, 이런 거에 대한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해 줄 거야 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그 끝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스가랴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읽어볼게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그 선지자 스가랴, 왜 이렇게 누구의 손자고 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이 스가랴를 설명을 하느냐에 대한 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 이스라엘은 성씨가 없다. 윤석희 하면 윤씨, 이게 돼야 되는데, 스가랴 하면은 스가랴라는 이름은 수십 수백 개인데 김스가랴냐 윤스가랴냐 이게 없기 때문에, 성씨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여기까지 친절하게 얘기를 해야만 그 스가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누구의 아들, 누구의 증손 이렇게 나왔다. 자, 다리오 왕 제2년에, 즉 학계보다 2달 후에 8째 달에, 학계는 6째 달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계는 그냥 학계가 일방적으로 여호와의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냥 설교를 4편 이렇게 하고 마지막 또 한 편을 하지요. 그래서 총 5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수룹바벨에게, 그 종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전달을 하는 건데, 스가랴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서로 묻고, 하나님 이건 왜 이래요? 이건 뭐예요?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건 이거야 라고 친절하게 또 대답해 주시고, 묻고 대답하고 대화체로 쭉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1장 2절,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화가 많이 났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야, 여호와가 너희들 돌아오래.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너희들한테 돌아간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니네 조상들한테 화가 많이 났대. 왜? 너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자,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인 그 조상들이죠.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니네 조상들은 굉장히 여호와를 화나게 했대.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5절. 또 너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렇게 속썩인 너희 조상들 다 어디 있냐? 다 죽었잖아. 그리고 선지자들 영원히 살겠냐?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죽어. 내가 나의 종료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법도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축복을 이렇게 준다고 했던 것이 왜 니네 조상들한테 하나도 먹혀 들어가지 않았겠냐? 걔네들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야.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축복이 없었지? 계속 벌만 받았지? 그거 니네 조상들이 한 대로 갚은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이네요. 이게 참 이스라엘의 이름들 참 어려워요.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환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여기서 붉은 말은 뭐예요? 자줏빛 말은 뭐예요? 백마는 뭐예요?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파고들려면 이게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져요. 내가 말하되 내 주여, 그런 말들을 이제 환상으로 보고, 붉은 말, 자줏빛 말, 하얀 말을 딱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내가,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하나님한테, 여호와한테, 이들이 무엇이니까? 이 말들이 뭐예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들이 다 뭐냐? 그러니까 그냥 땅에 다니면서 두루두루 쟤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다 살펴보라고 보낸 자들이야. 천사들이죠, 말하자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다시 말해서 70년 포로로 끌려갔는데 언제 얘들 그냥 놔둘 거예요? 라고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두루두루 다녀보니까 그냥 잘들 살고 있어. 포로로 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언제까지 쟤들 그냥 저대로 둘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말해서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질투하고 지금 밖에는 막 천둥 소리가 요란하네요. 여러분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고 천둥 소리가 요란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내가 화났어. 우리 너무 얘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너무 얘네들이 그냥 평온하게 그냥 거기에 살고 있는데 니네 그렇게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그냥 있을 거야? 응? 니네 본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얘네들이 불쌍히 여겼더니 고레스가 칙령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칙령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하고 지금 하다가 지금 스가랴까지 지금 거기다 합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17절 보면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옛날처럼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또다시 옛날처럼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옛날처럼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까지만 이제 할 텐데 너무 붉은 말은 뭐예요? 자줏빛 말은 뭐예요? 이래가지고 이거 뭐 신처지든 이상한 데로 막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 붉은 말은 뭐 예수님이고 자줏빛 말은 나 이만이다 이렇게 막 엉뚱하게 발전시키면은 그게 이단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차근차근 둘째 환상, 셋째 환상 이렇게 보면서 8가지 환상 중에 이제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너희들한테 돌아갈 거야. 예수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라는 것은 회복시켜 주신다. 옛날처럼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원활하게 잘 옛날처럼 되돌아갈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갖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여러분 오늘 저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나라사랑교회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지금 2시간 하고 왔는데 사실은 북한이 뭔가 우상을 숭배하고 해서 북한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남한이 더 문제다. 남한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렇게 큰 복을 주셨고 복음국가로 세워주셨고 우리나라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발전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못 살던 거 생각 못하고 너무 흔전만전 쓰고 거기다가 불쌍한 사람 돌아보지 않고 있는 사람은 빈익빈 부익부로 더 많이 오블리스 노블리제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너무 환경을 오염시키고 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돈 해가며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던 우리 남한 사람들이 회개를 더 해야 된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에 그 성전이 회파돼서 여우가 거기를 들락거리고 여우 집이 됐고 여우 굴이 됐고, 그리고 뭐 가시와 엉겅퀴가 그 성전 문을 다 이렇게 막고 있고, 성전의 기둥뿌리까지 다 빼다가 자기 집들을 전부 다 집기류 같은 것도 다 집으로 각자 가져가고,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 동생이 와서 그 포로기에 있던 느헤미야한테 전달했을 때, 느헤미야가 즉시 금식하며 회개하고 막 옷을 찢으며 막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막 울며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죄를 뿌리고. 또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90이 가까운 나이에 성경을 읽다가 에레미야가 70년 후에나 바빌론에게서 돌아올 거다라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막 하나님께 사람들한테 막 그 얘기를 하기도 전에 자기가 회개부터 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던 그런 다니엘, 이런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내가 잘못한 거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정말 말도 안 되게 눈만 뜨고 나면 새로운 법이 생기고 새로운 법이, 엉뚱한 법이 생기지 않아야 할 법들이 지금 계속 아주 그냥 무법천지로 법이, 뭐 노란봉투법부터 원부법부터 정말 이 기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법부터 지금 계속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아니 쟤들은 왜 그래 하고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손으로 대통령도 뽑았고 뭐도 뽑고 다 뽑았잖아요. 우리들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부터 회개하고 우리부터 금식하고 지금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잘못이다.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바로 서지 못하고 회개 운동이 우리부터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한 우리의 그 절박한 심정이 우리가 돼야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게 아니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언제부터 우리가 자꾸 하나님한테 엇박자를 냈느냐면은 2002년인가요? 그 월드컵 우리가 4강에 올라갔을 때 붉은 악마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빨간 옷을 입고 예배 시간에 계속 거기서 뭐 대한민국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붉은 악마라는 그 막 뿔을 달린 그런 걸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막 응원을 했지요. 이게 붉은 악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4강에 올라갔다고 온 국민이 막 부어라 마셔라 막 거리를 막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고, 이게 완전 광란의 몸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회개부터 우리가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 선배들 본받지 말고 돌아오라. 나부터 회개하라. 김수환 추기경이 내 탓이오. 그리고 뒤에 차에다도 내 탓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녔다죠. 집에도 내 탓이다 이렇게 붙이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두 나부터 회개를 해야 한다.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는 모두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못 살던 때 우리가 다른 나라에 6.25 때부터 우리나라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파병해줘 가지고 우리나라를 구해준 것처럼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되 우리의 잘못된 것부터 우리가 내놓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명심하여 지키도록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회개하려고 마음먹은 그랄TV 구독자 여러분과 영상 설교를 듣고 계시는 가나교회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많은 믿는 자들과 또 지구촌 곳곳에 많은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 되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